한번 살펴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다소 객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고, 요한복음은 물론 객관적인 관점이지만 사도 요한의 주관적인 관점이 제가 볼 때는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사도 요한의 주관적인 관점이 가장 많이 잘 드러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어떤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눈도 좀 갖출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도 특이한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신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앞에 나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서는 벌써 이 사람이 특이한 상황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뭐했다? 보신지라. 예수님이 직접 집중하고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소소한 그런 재미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은 자, 무엇 때문이냐? 이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천형을 받고 태어나는 거.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뭐 소아마비, 날 때부터 뭐 문둥병, 이런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가지고 태어나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자녀가 이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던 게 이 당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 자신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자기 죄 때문이죠.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뭐 이렇게 태어나는 거다 그러지는 않죠. 물론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2절의 제자들의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집중해서 봐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참고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자, 서두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 했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신 이유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목한 거죠. 그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금 찾아오셔서 때가 낮으면 이런 본문의 설명들은
다음에 또 다른 설교할 때 보도록 하고, 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나중에 눈 뜨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속해서 이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만난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만난지도 몰랐고 예수라는 사람임이라는 것을 자기가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1절에 보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신의 눈을 치료한, 자신의 눈을 뜨게 했던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을 이루겠던 그 사람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 포인트에 제가 원래 원래는 형광색으로 입혔을 건데 오늘은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면 좋겠다 해서 형광색을 이렇게 입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그 부분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 그어 놓으세요. 11절에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17절 말씀이에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요. 다시. 이것도 왜 다시 물었을까요? 결론은 왜 다시 물었는지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입니다 하니 예수라 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11절에서는 말했지만 17절에 다시 물을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자,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떤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니까 그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또 사기꾼이겠거니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체험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누가 찾아오시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지금은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소경이 아니잖아요. 눈 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보았을 만났을 때는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여기서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는 죄인일 뿐이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맹인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그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변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가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할 때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절 제가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한 3절의 말씀. 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 앞에 절하는 것. 이거 38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치료하실 때까지 그가 소경된 자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 앞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 나와 절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전에도 에베소서나 야고보서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제가 엊그저께 시편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감사 그것은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 앞에 나와 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감사의 예배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다른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 날 때부터 소명된 사람이 처음에 아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면 자, 이 3절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다 씻기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낫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 단어에 그가 하는 대답,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여기에 주목을 하라고 했죠. 처음에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가 대답하되 선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죠. 예수에 대한 그의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변하게 되고 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볼 때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다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32절, 32절에 3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자 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바로 처음에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로 변하고 선지자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단계로 이르는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말씀 오늘 빠르게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